가지 차원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차원은 의례적 차원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성찬식, 세례식과 같은 예식들, 매일 드리는 기도회, 이런 것들이 이제 의례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지탱하는 중요한 골조가 바로 이런 의례에 있습니다. 이 의례에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고 기독교 신앙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는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차원은 교의적 차원입니다. 다른 말로 교리라고도 하지요. 이건 기독교 신앙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며 무엇을 의도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을 익히고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교의적 차원입니다. 세 번째 차원은 실천적 차원입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알 뿐만 아니라 어떻게 우리 삶에서 그 믿음의 기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의 차원을 기독교 신앙은 담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실천적 차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은 체험적 차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났고 그분을 알게 되었고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에 태동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실제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없이 기독교 신앙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제가 기독교 신앙을 네 차원으로 분류한 이유는 우리가 어떤 면에서 취약한지를 좀 확인하고 진단해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네 가지 차원이 균형 있게 잘 숙성되어야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우리의 영성이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예를 들면 예배 생활에는 정기적으로 잘 참여하긴 하지만 우리 일상에서의 사고와 가치 판단에는 기독교 신앙이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쉬운 말로 하자면 예배는 열심히 참여하지만 막상 세상에 나아가서는 다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가치 기준으로 살고 똑같은 가치 판단으로 사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는 알아요. 기독교 신앙이 뭔지는 알겠어요. 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잘 모르고 기독교 신앙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선명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독교 신앙인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 계시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과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건 인정하지만 그분과 인격적 관계 속에 살지 못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다시 살피고 또 그에 걸맞게 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여기에서 한 2시간 정도만 차로 이동하면 바다가 있잖아요. 서해 바다가 있잖아요. 우리가 2시간 정도 거리에 서해 바다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바다가 주는 감격과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실제 바다가 주는 그 아름다움을 경험하려면 2시간 차를 타고 달려야죠. 그리고 발이라도 바닷가에 담가야 바다가 주는 감격과 아름다움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분과 실제로 접촉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고 함께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더 생생하게 더 온전하게 누리고 맛볼 수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함께 사는 법에 대한 영적 훈련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제가 영성을 함양하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은 특별히 기쁨이라고 하는 요소를 매개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건 기독교 신앙에서 단순한 즐거운 감정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감정도 물론 포함하고 있지만 단순히 즐겁고 흥미로운 또는 기분 좋은 상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기쁨은요, 기독교 신앙에서 긍정적인 수용과 태도와 더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에서 기쁨이라는 요소가 차지하는 게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성경의 숱한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살도록, 또 우리가 기뻐하며 살도록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도 우리가 기뻐하며 살도록 의도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끊임없이 확인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시편 16편 11절,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기서 충만하다, 영원하다라고 하는 이 형용사가 갖고 있는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의 잠깐의 즐거움은 우리에게 즐거움도 주지만 부작용도 뒤따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부작용이 없어요. 중독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금단 현상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의 정신을 아름답게 고양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하늘 향해서 비상하도록 만드는 것이 주님 주신 기쁨입니다. 근데 그 기쁨이 주님을 앞세우고 우리는 그것을 뒤따르는 관계 속에 그 기쁨이 있대요. 주님이 옳다 여기는 편에 늘 서는 그런 선택의 여정 속에 그 즐거움이 있대요.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진짜 기쁨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 기쁨의 삶으로 초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 말씀에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런 요청을 너희에게 하는 이유는 내 속에 있는 기쁨이 너희 속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이유는 주님에게 있는 기쁨이 우리 안에 샘솟게 하시려는 데 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 2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희락을 열매의 중요한 요소로 꼽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 깨어 있어 성령께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면 우리 속에 기쁨이 샘솟는다.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 뜻하시는 바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사는 일이래요. 그러니 이 기쁨이라는 요소를 매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기뻐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하며 사는지,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우리의 삶에 어떤 결실로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걸 점검함으로써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의 근거에서 참 기쁨을 회복해 가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깊이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한번 우리의 상황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기뻐하며 살고 있습니까? 얼굴에 이렇게 표정을 보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표정 한번 보세요. 환한 표정인지 아니면 근심이 가득한 표정인지. 제가 20대 때요, 혼자 이렇게 길을 걸어가면 그렇게 대순진리의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말을 걸더라고요. 근심이 많이 있어 보였나 봐요. 와서 이렇게 말을 걸면서 참 복을 많이 타고난 것 같아요 하면서 말을 걸어와요. 그러면 제가 됐습니다 하고 그냥 말려하고 지나갔는데, 한번 지나가는 사람들 한번 표정 보세요. 어떻게 기뻐하며 사는 것 같으신가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우리는 사실 기뻐하며 살기보다 걱정하며 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 말씀 너무 잘 알잖아요. 뻔히 다 아는데, 그런데 실상은 기뻐하며 살기보다 염려하고 걱정하며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염려하며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점검해 볼 필요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내일 염려할 필요 없어 라고 하신 말씀을 진심으로 신뢰한다면 걱정보다 기쁨이 앞서야 될 텐데,
예수님 말씀에 우리 반신반의 하는 것 아닌지 돌아봐야 되겠죠. 왜 우리 이 말씀 제대로 신뢰하기 어려울까요? 이 말씀을 잘못 받아들여서 이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내일 일을 대비할 필요 없어 라는 말로 잘못 곡해하는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 현실을 모르셔도 너무 모르시네. 어떻게 내일 일을 대비 안 하고 삽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렇게 반발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게 내일 일을 대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33절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충실하면 내일은 누가 보장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중에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기쁨으로 사는 데 충실할 수 있으면 내일은 또 내일의 기쁨이 우리를 찾아올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내일을 준비하기 위한, 현명하게 준비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편은 걱정하면서, 내일 일을 걱정하면서 오늘을 사는 게 아니라 이미 오늘 현존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일을 기뻐하며 사는 것이 내일을 준비하는 최상의 방편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곡해하면 그 말씀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내일에 대한 염려에서 제대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대개 현존하시는, 오늘 현존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오늘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주로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내일에 가 있어요. 내일에. 근데 이 내일은요, 우리가 환상을 품고 투사한 날이에요. 내일이면 더 좋아질 텐데, 내일이면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 텐데, 내일이면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을 텐데, 우리의 환상을 투사한 날이 내일이에요. 근데 내일은 이렇게 곰곰이 보니까 불확실해요. 내 통제의 영역 바깥에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일의 희망을 품긴 하지만 내일이 어찌 될지 몰라 또 불안해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순이에요. 왜 우리는 이렇게 내일에 대한 관심에 사로잡혀 있느냐? 우리가 원하는 행복이 내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 우리가 원하는 것 얻으면, 이루면 그때 내게 행복이 올 것이다. 행복은 늘 내일 있고 미래에 있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에 관심의 초점이 매여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내일을 불안해하는 게 이제 우리들의 모순적인 생활 양상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행복을 미래에다가 미리 지연시켜 놓고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충만한 기쁨 같은 것은 다 걷어차고 사는 것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재를 무시하기 쉬워요. 우리의 현재를 되게 초라하게 여겨요. 못마땅하게 여기고 우리의 현재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취급할 때가 너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이 또 어디에 취약하냐면 비교에 취약해요. 남의 인생 보고 나를 자꾸 비교해요. 남의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삶의 외양을 보고 나를 자꾸 비교하며 사니까 내 지금의 현재가 너무 자꾸 초라하게만 여겨져요. 그래서 미래의 행복을 꿈꾸면서 정작 미래의 불확실 앞에 또 절망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게 이제 우리들의 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말고 내일의 행복이 아니라 지금 현재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 그 길은 없는지를 좀 관심 가져야 합니다. 근데 대체로 현재의 충만한 기쁨을 사람들이 찾기보다는요, 미래의 행복을 이룰 수 없으면 그러면 지금 잠깐이라도 내 감각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힘쓰자, 또 이렇게 어긋나는 경우도 많아요. 이 시대에 많은 현대인들이 감각적 쾌락과 즐거움에 중독되어 있잖아요.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것 자체는 잘못은 아니에요. 근데 감각적 즐거움이 잘못이 아니라 그게 지나치고
거기에 집착하느라고 부작용을 너무 많이 치르고 있어요. 대표적인 부작용이 주의력의 상실입니다. 삶의 의욕의 상실이에요. 더 심각한 문제는 삶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자꾸 회피하려고 해요. 편안한 것만 찾아가고 조그만 힘든 일 있으면 다 뒤로 밀어놓고 직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감각적 쾌락과 즐거움에 중독되었을 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입니다. 감각적 쾌락은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기쁨도 아니에요. 이건 정신활동으로부터의 후퇴입니다. 때로 우리가 정신활동으로부터 후퇴할 필요도 있지요. 예를 들면 우리 마음이 복잡할 때, 혼란스러울 때, 마음이 너무 무거울 때, 좀 마음 털어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환기를 시킬 때 우리 정신활동을 좀 내려놓고 감각적 즐거움에 좀 의존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조차도 무엇으로 우리의 감각을 자극할 것인지도 잘 선택해야 돼요. 예를 들면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응시하면서 자연 풍경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감각, 그거 되게 유익한 감각이에요. 은은한 차 한 잔 마시면서 잠깐 내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도 좋은 자극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감상하는 것도 좋은 자극이에요. 근데 이런 자극은 우리 정신에 유익하지만 감각의 쾌락의 극대화를 위해서 찾는 강한 자극들은 우리 정신에 퇴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미래의 행복도 불안하고 그렇다고 현재의 기쁨도 맛볼 수 없는 사람들이 택하는 그 전략이 감각적 즐거움을 따라 그때 즐겁고 편안한 것만 쫓아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삶의 전부여서는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것 말고 지금 현재 즐겁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현재에 대한 인식부터 좀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는 하나님의 현존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어디냐? 현재예요. 지금입니다. 과거에 만난 하나님은 과거의 기억 속에 있지 그건 실제가 아니에요. 그냥 상이에요. 기억일 뿐이에요. 앞으로 만날 하나님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 그건 미래의 상 속에 갇혀있는 가짜예요. 하나님은 항상 지금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우리 가운데 함께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 현존해 계시고 우리가 지금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시고 지금 주 앞에 반응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는 하나님의 현존의 자리이자 하나님을 알아차리고 반응할 기회이자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현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의식을 일깨워서 깨워서 지금 현존하신 하나님께 주의를 온전히 기울일 수 있을 때 그 과정에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습니다. 시편 16편 8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가 여호와를 내 앞에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16편 9절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영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리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어디에 있냐면 지금 현재 하나님을 우리 앞에 앞세우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뜻하냐면 우리 마음의 의식은 대상지향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마음은 쉬지 않고 끊임없이 어떤 것과 달라붙어요. 뭔가를 계속 주시하고 지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쉬지 않고 움직여요. 근데 그때 움직일 때 그 대상, 우리 의식이 처음으로 접속하는 대상이 우리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전 이걸 이렇게 비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밤길을 걸을 때 우리가 꼭 뭐에 의지하죠? 손전등을 의지합니다. 손전등을 켜고 사물을 봐요. 우리 의식이 하나님과 제일 처음으로 딱 맞닿아 연결된 채로 사물을 보고 인식하면 우리는 달리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 현실이 달리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우리 행동과 태도도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손전등을 손에 들듯이 우리의 의식이 지향하는 첫 번째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른 대상들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기쁨의 원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이렇게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에서 또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과 접속하는 기쁨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채로 우리가 관계 맺는 모든 대상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요 85년간에 걸쳐서 좋은 삶, 행복에 관한 주제로 연구를 한 게 있어요. 85년에 걸쳐서 그 보고서가 작년 내 발간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번역되어서 우리도 행복 탐구 보고서라는 책으로 알려져 있어요. 원하시는 분들은 읽어도 아주 유익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책은 이제 뭘 연구했냐면 행복을 주제로 연구했는데 몇몇 사람 개인을 선별해서 그 사람의 일생을 계속 추적한 거예요. 한 5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만나서 건강 상태도 살피고 요즘 생활이 어떤지를 묻고 어디에 관심을 쓰고 있고 무슨 일에 힘쓰고 있는지를 이렇게 수시적으로 만나서 한 사람의 생애 전체를 추적한 거예요. 여러 사람들을 선별해서. 그러니까 자식도 낳고 그 자식의 삶도 또 추적하고 해서 긴 세월 동안 연구 끝에 행복과 관련해 좋은 삶과 관련해 낸 결론이 무엇이냐 딱 한 줄로 얘기할 수 있어요. 좋은 관계는 우리를 더 건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좋은 관계는 우리를 더 건강하게 하고 더 행복하게 한다. 역으로 뒤집어 말할 수도 있지요. 우리가 사회적 단절과 고립과 외로움 속에 있으면 우리는 병에 취약하고 불행하게 살기 쉽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물리적으로나 기술적으로는 훨씬 더 가까워졌어요. 몇 번 얘기 드린 것처럼 스마트폰만 열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죠. 그리고 훨씬 더 빈번하게 우리 자주 접촉합니다. 도시에 살기를 원해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북적거려요. 우리가 자주 찾는 것들은 다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왜 우리는 더 외롭냐고요. 왜 우리는 더 고립되어 있다고 느끼냐고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람들과 자주 빈번하게 접촉은 하지만 좋은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맺는 데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서로 경쟁해서 이기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남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데 더 관심을 갖고 살잖아요. 그래서 좋은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니 서로 단절되어 있다는 느낌이 커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느껴야 우리가 행복한데 단절되어 있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3사람 중에 1명은 이 고립감과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고 미국 사람들도 4사람 중에 1사람은 그렇대요. 그 중에 제일 외로움과 단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청소년과 청년이랍니다. 제일 큰 비율로. 그렇게 단절 속에 살아가는데 무슨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좋은 관계를 형성해야 우리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끼고 그 속에서 정서적 그 교감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책은 좋은 관계를 위해서 3가지를 제시합니다. 제안을 해요. 첫 번째 관대함, 두 번째 인내심, 세 번째 호기심이에요. 근데 관대함은 그냥 상대편의 입장에 서서 그를 이해하고 그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할 줄 아는 것을 관대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필요하죠. 좋은 관계에서. 두 번째로는 인내심이에요. 모든 관계에는 다 처음 관계를 형성하는데 갈등의 요소도 있고 위험 요소도 있어요. 견뎌야 될 것도 있어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견뎌서 그래도 좋은 관계의 유익을 끝까지 지켜보고 인내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호기심이 또 필요해요. 그러니까 순수한 관심, 남의 인생과 그 내면의 삶에 대해서 순수하게 관심을 갖고 다가서려고 시도하는 마음이 우리는 호기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있어야 좋은 관계를 형성한다는데 우리 성도님들 그런 마음 있으신가요? 이런 마음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나밖에 모를 때가 많고 누가 내 자존심 하나 살짝 건드려도 그냥 노발대발하면서 관계를 철회하기 쉽고 그냥 나한테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무심하게 사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닌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 마음 어디에서 기원합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성령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임하셔야 이런 마음도 가능해지는 법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의식의 초점을 그 최우선적 관계를 하나님께 두어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온전히 깨어있기만 한다면 우리의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자리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이식됩니다. 그 마음의 근간은 당연히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머물면, 그때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그 계명으로 내 안에 머무르면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 마음은 건강한 유형으로 관계를 맺도록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 관계를 맺을 때, 누군가를 지향할 때, 그 대상에게 다가갈 때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과 욕망에 붙들려 다가가는 것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욕망에 붙들려 상대방에게 다가가면 상대방은 나의 욕망의 도구로 전락해버려요. 근데 사랑으로 다가가면 내가 관계 맺는 그 대상은 빛이 나고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사랑으로 보면 대상은 빛나고 아름다운 존재가 돼요. 그게 우리의 경험이기도 하잖아요. 주님은 우리와 1차적 그 관계 속에서 그 기쁨이 동력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서슴없이 따뜻하게 순수하게 다가서서 그 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 자녀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주 안에서 거룩한 백성 공동체를 이루도록 또 보내시기도 해요. 우리가 왜 해외 선교를 갑니까? 주의 사랑 안에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 기뻐하고 경축하며 축제처럼 살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주님은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와의 1차적 관계 속에 샘솟는 기쁨과 변화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행복 그 보고서에 보면요, 이 연구 대상자들의 노년의 시기에 던졌던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만약 당신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그 시점에 어떤 행동은 줄이고 어떤 행동은 더 늘리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대체로 무슨 대답을 하신 줄 아십니까? 중년의 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일은 조금 줄이고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때에 더 느끼는 건 좋은 관계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키라는 사실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관계 맺을 때 나타나는 기쁨에 대해서 무시하는 경향이 되게 커요. 또 이 보고서에 아주 흥미로운 실험 하나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열차로 통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이렇게 요청했어요. 가는 동안 낯선 사람에게 대화를 시도하고 어떻게든 대화를 이어가십시오. 또 한 그룹에게는 그냥 혼자 시간을 보내십시오. 누구하고도 쳐다보지도 말고 대화도 말도 섞지 말고 그렇게. 그리고 나서 나중에 물었어요. 처음 기분보다, 보통 내가 열차 타고 다닐 때의 기분보다 더 나아졌는지 어떤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낯선 사람과 대화를 시도했던 사람은 행복도도 만족도도 긍정적 경험도 다 향상됐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는 정서적으로 누군가와 접촉하는 건 힘든 일이고 괴로운 일이고 귀찮은 일이라 생각하기 쉬운데, 이거 잘못된 정서적 예측이라고 합니다. 실제는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친절한 마음으로, 그의 삶의 유익을 위한 마음으로 누군가 접촉을 시도하고 관계를 형성하면 그 속에 기쁨이 있고 삶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고 우리의 삶의 성숙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가짜 기쁨 말고요, 내일의 막연한 환상 속에 우리가 그리고 있는 그 행복 말고, 염려와 불안을 늘 끼고 사는 그 불안, 그 행복 말고요, 감각적 잠깐의 즐거움 쫓아 사는 그런 쾌락 말고요, 진짜 참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받을 차례입니다. 이 복된 삶에 온전히 참여하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기쁨의
원천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그 기쁨의 샘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촉구하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참 기쁨으로 오늘을 살고 그 기쁨으로 내일을 지혜롭게 대비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